할렐루야.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억울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귀가 막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에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므로 하늘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라고 해도 되는데 나머지 지역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라는 말 속에서 두로 지경에 다시 들어가셨다가 나왔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장애인을 데리고 나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온 이 기회가 마지막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활동의 본부와 같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의 본부와 같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먼저 시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같이 지중해 동쪽 연안의 제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대표적인 우상인 아스라돗 여신이 있는 곳이며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침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하여 바알신 숭배를 공인하고 장례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전 351년도에는 시돈 사람들이 침략자 바사를 반항하여 그 도시를 스스로 불을 질러 그 도시에 큰 재앙을 초래한 비참한 일이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종말을 시돈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니라 10개 이상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도시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지적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 갈릴리 호수, 즉 예수님의 본부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지역과 같은 이 세상을 잘 표현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억울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살려주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내용은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령을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이 귀먹고 억울한 자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이며 그 현실은 장애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거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내용은 우리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성도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은 주로 더러운 것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의 활동은 악한 말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입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든 것처럼 영적인 무지와 악한 말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는 심정으로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한 사람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의 뜻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것과 회개를 개인이 기도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용서와 기적의 축복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자랑하니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듣기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개인적으로 깊이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사역으로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에바다는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외면한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힌담을 허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 주여 깨우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너희에게는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듣고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